네, 아가서 6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부터 3절을 연속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 곧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가셨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발길을 돌리셨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분을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이는 자신의 동산으로 내려가사 향료 꽃밭에 이르러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시며 백합을 거두시는도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여기 1절에서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이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이들은 술람미 여인에게 네가 사랑하는 분이 남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도대체 뭐가 더 낫냐라고 앞전에 물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지난 시간 공부했었던 5장 10절에서 16절처럼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분에 대해서 아주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금 읽은 6장 1절에서 그 묘사를 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여인의 말에 마음이 감동감화돼서 함께 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곰곰이 생각하면 이 악한 현 시대에서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들로서 이 땅의 것들보다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심, 그리고 사랑스러우심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술람미 여인이 5장 10절 이하 구절들에서 했던 것처럼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내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삶의 방식,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이 세상의 것들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정신산만하게 만드는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 또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말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분의 사랑스러우심을 제시하듯이 이 세상 통치자인 사탄 마귀의 세력에 속한 수많은 이들 또한 그들에 속한 부와 명예,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소개하고 제시하면서 그들이 자랑하고, 그리고 수많은 유혹의 손길들을 아주 부지런하고 끈질기고 그리고 성실하게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깊이 체험하고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스러우심을 맛봐서 알게 돼서 그분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바로 술람미 여인의 회복 장면처럼 그분을 너무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한 부분처럼 우리 각 사람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혼들이랑 주변 사람들에게 술람미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소개하면서 자랑함으로 그 혼들 또한 주님께로 더해져서 결국 오늘 처음 읽었던 6장 1절의 이 말씀처럼 네가 말하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 나도 너랑 같이 그분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끔 만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6장 1절에 이어서 2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동안과는 다르게 여인의 대답이 아주 정확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자신의 동산으로 내려가사 향료 꽃밭에 이르러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시며 백합을 거두시는도다. 그동안 잃어버린 왕을 찾아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사랑하는 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며 물어보면서 찾아다니던 여인이 이처럼 정확하게 그분이 계신 장소랑, 그리고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까지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5장 전에 읽었던 5장 끝에서 여인이 사람들에게 왕에 대해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전하고 증거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니 주님이 다시 돌아오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자신의 고통에도 참여하라는 그 고통의 교제로 부르셨을 때 여인은 자신의 침상에 누워서 그 응답에 불응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여인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신 후에 늦었지만 주님을 찾아 나선 여인이 마침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주님 당신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대답해 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항상 우리를 다시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주님께서는 언제든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이 막힌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6장 2절 앞부분에 다시 가서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자신의 동산으로 내려가사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앞서 아가서 4장 12절에서 왕은 술람미 여인을 동산에 비유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를 다시 6장 2절에 적용해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열매를 얻기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나 자신이라는 껍데기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 자아가 너무 커져서 자기랑 그리고 자기에게 닥친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아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서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을 맛보고 그 기쁨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을 다시 찾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주님은 어디 멀리 수백 수천 킬로 떨어진 오지로 우리가 찾지 못하도록 숨어 들어가신 게 아니라 줄곧 우리 안에, 즉 동산 안에 계속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동산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 계신 장소를 바라보지 않고 M1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 아가서 6장 3절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앞서 아가서 2장 16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던 술람미 여인이지만 그때와 다른 점은 바로 자기 자신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분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사실은 많은 역경과 넘어지고 회복하는 경험을 거친 많은 크리스천들처럼 이 술람미 여인 또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나 자신이 앞서가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분, 그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먼저 내세우고 그분이 내 앞에서 내 삶에서 앞서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 삶의 키를 내어드리는 것, 이러한 영적 성숙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죽기까지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아가서 4장부터 9절인데요. 이 부분은 솔로몬 왕이 말하는 부분으로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에 대한 화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깃발들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이 디르사라는 곳은 에브라임 위쪽 북쪽에 있는 성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디르사와 예루살렘에 비유하면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지금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도 쭉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나를 압도하였으니 그 눈을 내게서 돌이켜다오. 내 머리털은 길르앗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고. 6절 내 이는 씻는 데서 올라오는 양떼 같은데 이 떼에 속한 것은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7절 내 머리채 속에 내 관자놀이는 석류 조각 같구나. 이렇게 7절까지 쭉 읽어보면 아가서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술람미 여인이 왕의 아름다움에 대해 칭송했던 부분처럼 이번엔 왕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에 반드시 응답하고 보답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저 딱딱하게 그냥 어렵고 글씨 많은 성경 속에서 겨우겨우 어렵고 헤매어가면서 찾는 그런 분으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아가서 속 여인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생동감이 넘치고 실제로 우리네 삶 속에서 사랑하는 이와 겪는 그런 과정처럼 서로 찾고 갈망하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서로 노래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도 주님을 매일매일 찾고 부르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연애하는 게 물론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 어려움마저도 상대를 사랑하고
더 알고 싶고 자꾸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으로 타파해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 또한 주님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찾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할 때면 각자가 느끼는 어려움과 곤란을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딱 붙어서 그분께 밀착해 있고 싶어하는, 그래서 마치 연인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이 5절처럼 주님을 대할 때에도 저희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계속 쳐다볼 수조차 힘겹습니다. 잠시만 그 눈을 거두어 주십시오. 잠시만 숨 좀 고르고 다시 그 아름다움을 향해서 제 눈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이처럼 분명하게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곧바르고 단일한 눈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둘기와 같은 존재로서 이 땅에 있는 내내 주님께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받는 이 술람미 여인처럼 그분과 그분의 동산에 거닐면서 이 악한 현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렇게 주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바로 이 이유만으로도 이 아가서 말씀을 곱씹고 또 읽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전 말씀 준비하시면서도 주님께서 오늘 또 무슨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지 기대하시면서 주님께 각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